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에게 다 말해 주었죠. 오직 다니엘만이 이 꿈의 해석을 줄 수 있다. 그가 신뢰를 하고 다니엘에게 꿈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나무를 보았다는 것이, 아주 높은 나무, 그 키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나무를 보았는데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많은 만민들이 그리고 또 짐승들이 먹을 것을 얻는 그 그늘에서 쉬는 큰 나무를 본 것입니다. 새들이 깃들죠.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라 명령을 합니다. 그 가지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의 마음으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게 과연 무슨 꿈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빨리 꿈을 해석해달라고 재촉을 해요.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자기가 보기에도 불길한 예감이 드는 꿈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빨리 해석을 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놀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섣불리 입을 열어서 그 해석을 말할 수가 없는 근심이 가득한 다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큰 재앙을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번민이 가득하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과 모든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국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불태워버린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드디어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는구나, 그 꿈을 계시로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재앙이 다니엘의 기쁨이 돼야죠. 근데 반대로 번민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니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섬겼어요. 아니, 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버린 것인가, 변절을 했나, 권세자를 섬겨서 한몫 잡아보려고 그렇게 했는가? 그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명령하시죠?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사람들,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왕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너희가 사로잡혀간 것은, 보세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라 그랬어요. 그건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한 일인 것을 깨닫고 그들의 평안함을 너희가
간구해라. 그러면 그 성읍에 평안함이 임하여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냥 맹목적인 민족주의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진심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를 해요. 깨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 연민에,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저 원수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삶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생각해요. 지금 이 꿈의 내용이 왕의 원수에게 임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해석을 덤덤하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아멘.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 느부갓네살 왕, 당대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서 땅의 끝까지 엄청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대제국의 통치자예요.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교만함이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권세가 컸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신상을 세워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던지리라 했죠. 자기를 신격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았던 그 세 청년이 있었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수 있는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 세 청년이 누구를 섬기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수 있는 신이 누구이겠느냐?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심어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씨앗을 다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에 빠진 인간들은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허망한 모습들,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차례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의 지혜를 통해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목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점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다 내버리고 다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어요. 이 해석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2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죠. 자기 위에 어떤 존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실상은. 그런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이에요. 내려오신다. 다 아시는 하나님, 다 보신 하나님, 두루 감찰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려오신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 한마디예요.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제까지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한 민족과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를 높여주셨던 하나님이 그를 한순간에 낮추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 권세, 그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말씀 한 번 바라시니까 그것이 안개와 같이 흩어지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 세상의 권세,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의지해요. 인생들을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외치심입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힘이 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을, 그의 권세를, 그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참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 도울 수 없다는 뜻이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코에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순간 그냥 송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이 코에 호흡이 있다는 것이, 그 호흡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나요? 호흡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만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언제까지 뛰겠어요?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만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예요. 잘라버려라, 베어버려라, 베어서 없애라. 그 한마디면 인생의 호흡은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큰 권세를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조아리고 그렇게 우러러보는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호흡이에요. 들숨 날숨 내가 숨을 마시면서 내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나의 힘을, 나의 권세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호흡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것을 베어 없애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세, 온 나라를 호령하고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그의 권세는 그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인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가 있으십니까? 어떤 힘이 있으세요?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내 힘을 과시하고 나 자신을 자랑한다면 나의 영광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그것을 거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쓰도록 우리에게 잠시 잠깐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만큼만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겨야 하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물으십니다. 내가 준 것이 있는데, 너에게 맡긴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재물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눕히셨다가 낮추세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이에요. 진짜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그가 영원히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완전한 심판으로서의 재앙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재앙이 최후의 심판이 아니며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다. 아멘. 자, 7대 7년 동안 이 소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짐승같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 기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아시리다 그랬어요. 알게 하는 것이, 알게 하는 것.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다. 이게 목적이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대주제이시며 유일하신 통치자이심을 아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아니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엄청난 일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다스렸던 대제국의 통치자가 한순간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소처럼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먹는,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누렸던 이 왕이 풀을 뜯어먹는 그 세월을 7년간 보낸다? 보통 일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이거 엄청난 일인데 아멘을 하시네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에 여러분 아멘을 하신 거예요. 내 것을 다 버릴지라도, 잃어버릴지라도 내 귀한 사람들, 내 모든 이 누리는 혜택들, 좋은 환경들, 먹을 것들, 나의 명성, 내가 입는 옷들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진정으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아멘을 하지만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 있는 것들 다 팔아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근심을 줬다니까요. 근심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존귀하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내가 주님 아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다 거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려오셨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언제 꿈을 꿨다 그랬어요? 그가 평강할 때 그랬어요. 전쟁도 다 끝났어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사라졌어요. 우리 사람이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 가운데 그가 놓여 있어요. 전쟁은 없고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우러러보면서 존경하고 복종하고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근데 아주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도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는 땅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다 육적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정말 그 굶주릴 때 그 고통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굶주려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배고픔의 그 고통은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 본 적이 있는가? 몸이 아프면 힘들죠. 빨리 낫고 싶어요. 몸부림을 쳐요.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막 집에 있는 뭐 비타민이든 뭐든 뭐 평소에 안 먹는 거 막 다 긁어다 먹어요.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쇠락해 가고 있고 쇠잔해 가고 있고 시들어 가고 있고 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육적인 문제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인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그 이방인 왕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를 지금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아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자원들,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영광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그가 누리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인도하실 때가 많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영광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가 그냥 단지 심판을 받고 단지 고난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깨달은 후에야,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이 참 주인이신 것을 안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제거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교만함, 그 속에 있는 죄악, 그 속에 있는 우상 숭배, 그 더러운 것들만 제거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을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회개란 무엇인가? 어떻게 그가 회개를 하면 이와 같은 이 선한 약속이 그에게 성취될 것인가? 하나님 정말 어떻게 그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다니엘이 그냥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27절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가 진심으로 왕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그가 살아야 될지를 이 한 절을 통해서 축약해서 충심을 담아서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공의를 행하지 않는 왕이다, 그 뜻이죠. 그는 죄가 가득한, 공의가 없어요. 법도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완전히 짓밟고 무시하고, 힘없으면 더 억누르고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 것 삼고 자기에게 돌리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얼마나 잔혹했습니까, 이 왕이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몸을 쪼개서 죽이는, 얼마나 무자비해요. 금신상을 세워놓고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버렸잖아요.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이에요. 공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하무인이죠.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까지 삶의 방식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힘없는 나라들 짓밟고 억누르고 다 유린하고 빼앗고 자기 자랑 삼고 자기 전리품 삼고 자기 영광으로 삼았던 그런 삶의 태도, 모든 방식,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성격과 그 결이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나라죠. 큰 자가 자기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세워주고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부유하심을 버리시고 그렇게 힘 있는, 그렇게 강력한,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들어오십시오. 자기의 무거운 짐,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 고집, 인간의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를, 이전의 죄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이 회개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모든 과정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세워지고 세워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직 많이 모자라잖아요. 아직 많이 모자라잖아요. 우리는 세상성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는 그 자기 중심성. 이 땅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부인이 왜 있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남편이 왜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인가? 그는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생각하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자원을 주시고 이와 같은 힘을 주셨는데 힘없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련되어 있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방식으로 사는 모든 삶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기 왕국의 건축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항상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과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니까? 어떤 꿈을 꾸세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거 한 가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한 가지 외에 모든 나의 꿈과 소망들이 다 지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지워지는 것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여러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밖에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여러분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거기가 정의를 세우고 긍휼을 베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나라들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청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